10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로 12절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모와 같게 하리니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스루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누구를 믿느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즘같이 이제 마음을 지켜나가기 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한 것이 좋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자신을 믿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드러나고 또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 자신이 어떤 중심이 되어버리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겪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구원이 우리 마음에서 난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스가랴 9장 10장은 이 구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하겠다. 이방 민족은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지만 내가 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났다. 우연한 시간에 우연한 동기로 그리고 우연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무신론이 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은 나라는 존재는 우연한 시간에 또 우연한 목적으로 또 우연한 동기를 가지고 또 우연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신론이고, 그 유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만물은 인격적인 존재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이 없다라고 믿는다, 나는 뭐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현상적으로 보이는 광신적인 모습이나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나는 뭐 무신론이다, 그 다음에 구속되기 싫어서 나는 무신론이다 얘기를 하지만, 그 무신론 안에는 난 우연한 존재다, 우연한 시간에 우연한 동기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무신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격적인 존재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다. 이게 차원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이곳에 생명나무 교회에서 또 수많은 예배 대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을 알게 되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내 삶이 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신이 있다고 믿는 유신론이라고 그랬죠. 특별한 존재가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 유신론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그 분기점이 되는 것이 뭐냐면 소통입니다. 내가 믿는 신이 우리와 소통하느냐, 소통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통하지 않는 그런 신을 믿는 유신론의 종교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입니다. 불교와 동양 철학이죠. 그러니까 신이 우리에게 절대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그 경지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유신론은 소통,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우리와 소통하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할 때 뭘 통해서 말씀하시나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텍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어떤 환상이나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통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때 어떻게 소통합니까? 예배를 통해 소통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 근데 여러분 예배의 가치를 자꾸 나에게 두면, 내가 받는 은혜, 그리고 이제 내가 받는 어떤 느낌, 감정에다 두면 여러분 그것은 소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고 내 인생을 경영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도구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에는 이 예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총의 수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 그리고 은혜, 하나님과 소통하는 수단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스가랴에 나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당신들이 무엇을 믿느냐 이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그 믿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사분오열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하나로 단합되기도 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읽어볼게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이렇게 조그만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드라빔이죠. 그러니까 이 우상을 대표하는 신이 드라빔인데, 복술은 뭐냐면 그 짐승을 죽여서 간이 나오잖아요. 그 간을 보고 죽은 자의 혼을 불러냅니다. 이 짐승의 간을 죽여서 간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고 신탁을 구하는, 그러니까 신에게 우리의 요구를 아뢰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고대 근동의 종교 중에 하나가 이 복술입니다. 복술과 드라빔, 너희들이 우상을 믿고 그리고 죽은 자의 간을 통해서 그런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복술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믿는 너희들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허탄한 것을 말한다. 쓸데없고 그리고 사라질 것을 말한다.
영원한 것을 말하지 않고 허탄하고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을 말하고, 그리고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 그것의 위로를 삼는 너희들의 삶이 뭐냐? 마음을 지켜나가기 어렵고, 그리고 목자 없는 양같이 사분오열하고 늘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이에요. 할렐루야. 무엇과도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뭡니까? 삶에 어려운 공고한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가지고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 가지고 나오는 간절함입니다.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그리고 불완전한 것을 늘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이 불완전한 문제 속에서 안정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에요. 세상이 주는 흔들림 속에서 그 세상을 만드신, 흔들림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통이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리는데, 평안함을 주지 못하는 존재를 믿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얼마나 흔들릴까요? 늘 부적을 달아야 되고 액땜을 해야 되고, 무언가 늘 잘못하면 얻어맞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신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흔들어 놓을 수 없기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정서적인 안정감, 그 안정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들이 흔들릴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요 소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가랴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드라빔이나 복술, 그런 사슬과 같은 종교를 믿지 말아라. 그 누구를 믿으라고 하냐? 1절을 한번 읽을까요? 1절. 봄 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하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을 때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을 우리가 가두고 저수지를 만들고 인위적으로 그 물을 끌어다가 밭에다가 뿌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그 봄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추수 직전에 건조한 시기 6월부터 9월에 마지막으로 풍요롭게 내려주시는 비, 이 비를 통해서 이 열매가 있게 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봄비를 너희에게 주겠다. 필요할 때마다 인간의 가장 요구와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다가 빌지 말고 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냥 내가 아뢰는 것에 심리적인 만족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그냥 내 마음을 토로한 것에 만족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삶의 이 어떤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함으로 안정감과 불안함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속에서 이 벌어지는 우리의 요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야 라고 믿지만은 때로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필요한 것들, 어려움을 갖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요구를 듣고 응답해 주시죠. 그게 바로 예배의 근본이고 기도의 근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불안정하고 늘 보이는 것에 좌우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굳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굳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풍요로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 드라빔이나 우상이나 그리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시적인 그런 종교를 따르지 말아라. 그들을 따랐을 때 너희에게 오는 것은 분열되는 것이고 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늘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때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퉁이 돌은 주춧돌입니다. 너희들의 인생을 세워나갈 때 주춧돌이 뭐냐? 여러분, 모래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세우길 원하십니까? 반석 위에 세우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 삶의 의지와 모든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변해가는 세상이나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두고 있느냐? 세상의 변화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두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에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주춧돌이고 모퉁이에요. 그리고 말뚝, 권위를 가진 사람.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싸우는 활, 끊임없이 싸우는 활을 가지고 너희들을 위협할지라도 그 활을 부숴버리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열강으로부터 지켜주겠다. 힘으로부터 지켜주겠다.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내가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때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힘으로 너희들을 자꾸 복종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 주겠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부족함이 지금 없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많으시죠? 이게 정답 아니겠어요? 부족하지 않은데 여기 왜 나오셨어요? 부족하지 않은 사람 여기 나올 수가 없어요. 뭐하러 나와요? 가만히 있어도 부족함이 없는데. 근데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다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왜 구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느냐? 이건데 그게 바로 소통이죠. 우리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얻고자 하는 것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가로 나아오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녀가 정기적으로 부모를 뵈러 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래서 생일로 인해서도 오고 그다음에 그런 것도 온다. 그것은 뭐냐? 생일을 기념하는 것은 그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이 만난 소통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화도 드리고 이건 소통의 의미죠. 함께 있다. 함께 살아간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필요한 것을, 부족한 것을 결핍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죠. 그리고 채워주십니다. 채워줄 때도 오늘 하루에 필요한 것만 채워주세요. 그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것들은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오늘 필요한 것은 오늘 주시고 내일 필요한 것은 내일 주시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왜냐? 우리는 자꾸 쟁여놓고 싶어 합니다. 축적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의 문제가 축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축적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남의 것까지 축적해서 축적할 것이 없는 사람, 축적해 놓은 사람, 이것의 갈등이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이 투쟁의 시작인데, 우리도 자꾸 채워놓고 채워놓으려고 하니까 날마다 하루치가 비면 걱정하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 주실 때도, 만나를 주실 때도 하루치를 갖고 가면 되는데 이틀치, 3일치를 갖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그것이 남으면 썩어버린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필요한 것은 하루에 주십니다. 하루치를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내일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부족한 거죠. 왜냐? 내일을 생각하니까 내일 먹을 게 부족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때깔을 보면은 굶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많이 먹어서 문제지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뭐 건강검진 하러 가면은 뭐 이렇게 영양실조 별로 없으시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이게 광처럼 빛나는데, 광이 나는데,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문제지 여러분 적게 먹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그러나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부족한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뭐죠? 내 욕심과 그리고 욕망과 교만을 내어놓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교만과 그리고 자꾸 채우려고 하는 욕심, 욕망, 그것을 내려놓고 오늘 주시는 은혜, 오늘 내 인생의 경영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를 통해서 만나길 원하신다. 내 삶 속에서도 교통하길 원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정말 안정감을 가지고, 정서적 안정감, 감정적으로나 의지나 모든 것에 안정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하지 못할 고통이 있습니다. 부자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지 못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므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힘든 일을 아버지께 맡기며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생명나무 교회가 정말 주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다시 안식과 평안을 얻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우리 체육대회와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되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특세와 그리고 부흥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깨닫는 그런 귀한 성회와 집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강사 목사님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